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이쪽이 많이 전멸했네요. 예. 제가 예전에 어깨가 아파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3대 명의 중에 한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명의라고 하신 분. 그래서 그 명의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저는 MRI를 찍어야지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신뢰가 갔습니다. 오히려 MRI를 찍으면서 저의 근육의 상태를, 모든 뼈의 상태를 다 판단을 하고만 자기가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보고 1차적으로 약물 치료, 2차적으로 주사 치료, 3차적으로 수술. 저는 명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지만 병원에 가면 대충 엑스레이 찍고 약물 주사 스테로이드 처방해서 잠깐 그냥 넘어가게끔 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실비보험 가입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스테로이드 처방하면 잠깐 진통제 통증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그냥 자연 회복의 과정에서 그냥 염증만 치료돼 갖고 그냥 쓱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동네 병원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깨 통증으로 2년간 고생했었습니다. MRI 찍은 후에 약물 치료 한 달 딱 먹었더니까 지금도 멀쩡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이 우주 최고의 MRI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에서 한 개인의 상황을 진단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성경 속에서 한 공동체를 진단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성경에서 공동체에 진단했던 이 문제를 해결책도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고 샬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노력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13절까지. 이제 그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이라는 이 헬라어 공기스모는 불평, 불만, 수군거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이 시비라는 디알로기스모는 변론하고 논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수군대고 시비는 논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도덕적인 개념이 강하고, 또한 이 시비는 법률적인 개념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는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우리 공동체, 또한 여러분의 개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일의 우선순위가 화평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금요기도 때 계속 살펴봤던 민수기의 이스라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제대로 된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어떻게 원망합니까? 가나안 땅 정탐 후에는 거기는 완전히 거인 족속만 살고 있고 우리는 먹이다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했습니다. 때로는 모세의 지도력에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때로는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도 도전하기도 했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무덤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갔습니다. 뼈도 못 추렸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다루던 이 민수기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총 13번 나옵니다. 한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수군거렸다라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광야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오병이어 캠프에 다녀왔던 우리 앞에 찬양팀이 목걸이가 바로 거기에 코람데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십자가 위에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과연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한번 잠깐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담이지만 과거 배고프던 시절에는 회식이 최고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25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26살에 정말 하나님의 백으로 그 남들이 가기 어렵다는 정복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첫 회식을 갔더니 제가 26년 동안 먹지 못했던 갈비살을 꼬먹더라고요. 전 그때 갈비살을 처음 먹어봤어요. 먹어봤자 삼겹살 정도만 알았고 식육점에 등심을 파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갈비살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뭔 회식만 한다면 갈비살 먹으러 가나 하고 맨날 그것만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여가 선용 문화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식은 원망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오늘 우리 한우 2플러스로 회식할 거야 하면 오늘 아기가 아파서 못 갑니다. 오늘 영덕대게 잡아서 박달대게로 오늘 회식할 거야 이러면 오늘 부모님이 오시고 개인적으로 운동해서 못 갑니다. 회식을 안 가요. 전부 다. 오히려 회식을 안 가니까 수당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녁 때 회식을 안 한답니다. 점심 때 한답니다. 점심 때 하면 자기 어차피 근무 시간이고 점심 시간이니까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회식할 원망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부어라 마셔라는 2차, 3차 회식 문화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요즘은 회식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화평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한 가족,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 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나눌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희생 가운데 원망과 다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가 화평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탐 문화의 시발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주 MRI에 나와 있습니다. 남탐 문화의 시발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고 먹고 난 다음에 여자는 남자 탓, 남자는 여자 탓.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남탐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깨뜨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이것을 화평을 깨뜨린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는 여전히 이 갈등, 원망과 시비가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먼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제가
권사님, 저랑 같이 오늘 구룡포로 가실래요? 하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간절곶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 걸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시간 비워놨습니다. 오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 저랑 같이 오늘 부산 가실래요? 하면 목사님, 제가 오늘 티켓 끊을 테니까 제주도 가겠습니다. 하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1차적으로 원망과 다툼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생 가운데 주의 일을 진행할 때 우리 교회는 포항에서 최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날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우는 더 채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도 목적과 의도를 얘기하니까 저 사모도 제가 얘기하면 당신 목적이 뭐야? 의도가 뭐야?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뭘 얘기만 하면 목사님의 목적과 의도가 뭘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바울은 15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단어 연구가 좀 필요해요. 흠이 없다, 이 아모마라는 헬라어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딱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모마. 그리고 순전하다, 이 아켈라이 오이는 언믹스드,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무령 집사님 걔도 보면 믹스견이죠. 섞인 거는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지금 순전하다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unmixed. 순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어그러지다, 이 스콜리아스는 굽다, 구분, 바르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스르는 디에스트르 람메레스라는 이 단어는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되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나가면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이런 뜻은 굽고 뒤틀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은 굽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MRI는 이 세상을 찍어보니까 굽고 뒤틀린 세상에서 너희들은 흠없는 하나님의 순수 혈통으로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입맛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기도 보수와 진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굽고 뒤틀리고 보수와 진보의 입맛에 따라서 뒤틀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중도입니다. 근데 진보도 보고 보수도 보면 순 엉터리 가짜 뉴스가 지금 막 판을 쳐요. 진보는 이게 맞다 그러고 보수는 이게 맞다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둘까요? 바울은 세상은 지금 굳고 뒤집어지고 지금 전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흠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 혈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망과 시비는 선과 악이 뒤집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과 시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는 무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을 하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명령하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개념은 성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재물이 병들고 더럽고 장애를 가진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온전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의 종류, 크기, 가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재물이 온전한 상태로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순수 혈통들은 책망받을 일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 혈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후좌우에 누가 앉아있는지 잘 알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순수 혈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순수 혈통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하반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뒤집어진 세상에서 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순수 혈통들은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 헬라어는 포스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밝게 비춘다는 뜻이니까 밤하늘의 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순수 혈통들은 암흑천지의 세상에서 칠 것 같은 어둠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세상에서 순수 혈통은 빛처럼, 별처럼 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깊게 제가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불을 피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불을 피우면 빛이 나잖아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는 무지막지하게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공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성도들이 다 해요. 업자들은 그냥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얘기해요. 그냥 노가다꾼들처럼. 그런데 휴식 시간만 되면 성도님들이 사라졌어요.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가서 불을 피우고 오셨어요. 저는 비염이 심해서 불을 피우면 냄새가 납니다. 뜨거운 불을 입에 붙였는지 묘한 냄새가 났어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데 골목길에 가서 이상한 불을 피우고 오셨더라고요. 성경은 그 불을 피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지 왜 담뱃불을 붙이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어요. 2024년 종교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51.3%였어요. 국민 2명 중에 1명은 불교에 호감이 있대요. 기독교는 35.6%였어요. 3명이 있어야 기독교 1명 좋아해요. 불교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연령별 기독교인 인구가 각 교회에 70대 이상이 29%, 30%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서 조금 감사한데 대한민국 교회 평균이 70% 이상의 성도가 3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18세에서 23세 MZ세대라고 불리는 그 Z세대죠. 맞나요? M세대죠. 이 세대 Z 14%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Z세대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저기 우리 4명 정도 있네요. 저주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 다니면 나쁜 행동 안 한다고 다 알아요. 회식 가면 폭탄주 안 먹는 줄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세상에서 빛처럼 빛들로 나타내지 않고 사탄의 냄새와 행태가 나온다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미움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는 빛들로 나타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사지만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천성, 습관, 버릇, 스타일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새가족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세상 교회와 별 차이 없네. 그냥 우리 포항에 있는 교회랑 별 차이가 없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더처음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과 정말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장에서 부정부패 저지르고 거짓과 모략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답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별이 된다는 것은, 빛을 낸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는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어둠에 있는 분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둠을 벗어 던졌고 여러분들도 속한 공동체에서 이제는 예수의 빛을 밝힐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빛을 밝히면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순수 혈통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빛나는 존재로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작은 예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청가대 아름답게 찬양드리고 아름답게 웃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처럼 행동하고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모른 척 할 뿐입니다. SNS가 안 되던 과거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다 천사처럼 알고 있지만 저는 다 알아요. 내색만 안 할 뿐.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어떤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의 버릇이 어떤지 저는 다 듣고 다 알아요. 경험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홈피에도 담임 목사 출신이 어디 있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순수 혈통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고 좋은 행동하고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았으면 오만과 시비가 있고 사람들 험담하고 여러분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배타적이고 독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올 한 해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겠다는 이 전적인 선교적인 사명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하나를 16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밝힌다, 이 헬라어 에페콘테스는 이거예요. 전기가 없는 1세기 시절에는 횃불을 비춰서 이것을 횃불을 강하게 꽉 움켜잡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앞에 비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에페콘테스는 횃불을 꽉 움켜잡고 하나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횃불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을 불을 비춰주듯이 나는
예수님 먼 훗날에 심판한 날에 너네들이 부흥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교회가 성장하면 나는 그것을 예수 앞에서 자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들도 먼 훗날에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돼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잘 살았고요, 이렇게 행복했고요, 이렇게 부자로 살았고요, 이렇게 건강했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요, 이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는 더체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했고 더체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체포돼서 설령 지금 황제 앞에 내가 재판을 받는데 내가 사형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너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희들이 잘 살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담임 목사의, 장로의, 또한 권사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자랑인 것이에요. 저의 자랑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교회도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담대히 선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심판의 날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위해서 함께 다름질하고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의 제물과 성김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17절 상반절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예배를 의미합니다. 전제는 이 스펜도마이라는 이 전제라는 헬라어 단서는 물을 붓는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 전제를 또 드립니다. 그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에요. 이 전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전제는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은 것처럼 나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면서 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체험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사랑을 갖고 계실까요? 나의 살과 피, 나의 정성을 희생할 정도로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았을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의 중간쯤에 발을 약간 걸어놓고 주일날 와서만 예배 드리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제 부임 1년 이제 차 1년 된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더체험 교회를 위해서 저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희생의 아멘입니다. 일주일에 10번 설교하는 거 참 벅차기도 해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 준비하는 것도 참 바빠요. 그리고 신방과 구역 예배 지금 2주치 거를 지금 또 준비해 놨고요. 또 다양한 이름도 바뀌어서 행정 처리에 또 바빠요. 그리고 제자훈련과 전도폭파 훈련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체험 교회가 이름만 더 체험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로 채우려면 저의 체력, 건강, 시간, 관심, 에너지,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제자훈련, 전도폭발 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하면 일주일에 4시간 저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 쏟습니다. 그 훈련생들의 삶을 변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 부흥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지금 와서 1년 됐는데 1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는 더 체험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건강, 체력, 시간, 관심, 에너지, 사랑을 다 쏟고 승부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걸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거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처럼 관중꾼 이번 주에는 누가 왔나? 이번 주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구경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김수옥 집사님이 목포에 가족들 출타 갔네. 김승희 권사님은 왜 안 왔을까? 그냥 구경꾼으로 원망과 시비를 하는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생과 전도 폭발 훈련생들을 내가 모시고 오겠다고 이 교회를 살리는데 바울처럼 내 생명을 걸겠다고 나를 희생해서 기쁨의 전제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나의 피를 전제로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기쁨은 희생입니다. 주방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운전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 재정의 자리에서,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나의 생명을 전제로 드리는 희생이 최고의 기쁨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 믿었으면 희생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구경꾼, 관중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체력,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에너지, 사랑을 다 쏟아내시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때 평양 남문교회에 전쟁 전에 평양 남문교회에 무식하다는 목사님이 왔다는 겁니다. 설교도 못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머슴 출신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무식하죠. 이렇게 소문이 다 났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했답니다. 부흥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식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간다는데 그럼 이번에 우리는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한테 바로 배운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을 우리가 이번에 유식한 목사님을 한번 청빙해 보자. 그래서 무식한 목사님을 가시고 유식한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가 냉랭했다고 합니다. 부흥도 안 하고 교회가 냉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식하신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을 불러갖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찰 집사님, 전에 무식한 목사님 있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나는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선교사님들한테 바로 배웠는 내가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우리 교회는 왜 지금 이렇게 됐죠? 사찰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무식하신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강단에 자주 엎드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한 번도 강단에 엎드린 모습을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은 엎드림이 중요합니다. 목회와 신앙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숱한 목사님들이 계셨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성장은 엎드림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강단에 엎드립니다. 목양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희생만이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의 신자가 교회의 신앙을 포기했어요. 타 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 10%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는 더체험 교회 부흥과 성장에 지금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승부를 거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더체험교회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생활 동안 우리 교회 간중으로 구경꾼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교회에 제자훈련생을 채우고 전도폭발 훈련생도 채우고 성경대학 훈련생들도 채우고 교리교육 훈련생들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전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포항 지역의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훈련 잘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